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의 음성만 듣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찾아온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문제 해결함을 받게 된 야이로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신분은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신약 시대까지 계속된 그런 제도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가 불가능하게 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각 지역에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교육도 하고 당면 문제를 의논하며 처리해 가기도 했습니다. 회당장은 이런 회당 건물을 관리하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모든 모임을 맡아서 처리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에 있는 사람이죠. 유대인들이 회당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아무나 회당장으로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장의 직책은 덕망이 높은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여러 면에서 뛰어난 사람에게 주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이런 직분을 가진 유대인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최상의 존경의 모습 아닙니까? 그 이유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12살짜리 딸의 회복을 위한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이 회당장이 예수님 내 어린 딸이 당장에 죽게 되었사오니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를 구원하시고 살게 하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간절히 구했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그 딸이 살아났습니다. 그 결과 살아난 딸만이 아니라 야이로, 이 아버지 야이로를 비롯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을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일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병들어서 죽을 그런 처지, 절박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그 유대 사회적인 환경이나 회당장이라고 하는 체면이 그를 주저앉게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예수를, 회당장이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 도무지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명 하나밖에 없는 딸, 그 딸 12살밖에 못 산 그 딸이 곧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 이 아이가 12살 11년의 인생을 마치게 생겼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방법이 없는 인생 최대의 그런 위기 속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다 늘어났어요. 자존심 늘어났습니다. 사회적인 체면 다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해서 딸의 치유 회복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주는 고난이라도 선용이 되기만 하면 잘 사용이 되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고난 속에 여전히 힘든데도 여전히 고집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존심, 체면 여러 가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나는 너무 중요하다고 쓰레기 같은 걸 잡고 있으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회당장 참 힘들었을 거예요. 나 같아도 갈등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내려놨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평온했을 때 문제 없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갔는데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내가 해결해 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됐다. 고난 없이 하나님을 찾아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최고지만 사람은 잘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고난이 와야 몸부림치다가 그리고 그것도 한계 마지막 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랬는지도 몰라요. 고난 찾아오니까 내 방법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읽다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 그걸 깨달았다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 누구도 어려움 없이 한평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반응하는 태도는 저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낙심해요. 절망합니다. 그리고 흔히 뭐라고 하지도 않은 하나님을 끌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인생을 포기한 자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며 폐인처럼 살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굉장히 잘난 척하고 내 힘으로 뭐든지 할 것 같았지만 이런 문제를, 건강의 문제에 직면하고 보니까, 자식의 문제에 직면하고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에 직면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무능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다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계기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며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똑같은 고난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깔려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살아나기도 하고, 당장에는 똑같이 어려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은 모든 수고와 고난의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다 오라, 그럼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게 될 때 그것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출발점이,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깔려 죽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딛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내 인생의 새로운 역전을 맛보게 될 것이냐, 우리의 몫이에요. 고난으로 인해서 아주 쓰러지고 주 앞에 사라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고난이 있으면 없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돌팔매질, 언어의 돌팔매질을 맞으면서 따가운 시선에 눈촉을 다 받으면서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엎드려서 우리가 자기의 삶을 새롭게 정비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희 여러분. 그래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가주지, 네가 회당장으로 내게 무릎을 꿇어가면서 그렇게 간구하니 얼마나 딱한 사정인가, 내가 갈게. 주님이 자기 간구를 들으시고 함께 가니 죽어가는 딸을 향해 가고 있으니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소망이 넘쳤겠습니까? 이제 됐다. 예수님이 당도할 때까지만 살아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온 사람으로부터 딸이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예수를 모시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순간 야이로의 마음에 얼마나 절망이 크게, 얼마나 상심이 크게 찾아왔을지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지요. 이젠 됐다가 금방 이젠 다 틀렸구나가 되는 상황입니다. 순간에 이젠 됐다가 다 틀렸구나, 이 순간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처리를 잘해야 돼요. 됐다를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순간에 내 귀에 들린 내 상황에 보는 것을 보고 이제 틀렸다를 잡을 것이냐. 다 경험해 봤잖아요. 됐다는데 틀렸다는 상황을 보고 그걸 듣고서 틀렸다를 잡고서 망해버리는 경우, 그때 그냥 계속 나갔으면 뭘 해도 되는 건데 후회해 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서 온 심부름꾼의 말처럼 딸이 죽었으니 모든 걸 포기하고, 죽었다는데 예수님께 미안하지만 참 감사했지만 죽었대요. 예수님 돌아가시죠. 그냥 다시 가세요. 하던 일 계속 하세요 라고 말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가야 하는지,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이런 위기는 찾아와요. 위기가 있어서 예수님 만난다고 했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순간에 기뻤어요. 근데도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오는 위기, 절망.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심한 풍랑이 바로 닥쳤어요.
얼마나 심했는지 배 안에까지 물이 들어와서 이제 까딱하면 잠기게 될 상황입니다. 너무 불안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이 깨우는 바람에 주님이 일어나죠. 주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쪽은 불안해 있는데 예수님은 잠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이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십니다. 결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중에도 위기는 찾아온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님이 계시는 한 결코 걱정할 것이 없다. 좀 더 깊고 나가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흔들린다는 사실이에요.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주님이 하시면 그때 해결된다. 근데 지금 막상 이걸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 흔들리게 만드는, 불안하게 만드는 이것을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리가 후두둑 떨려야 될까. 예수님께 더 나가면, 기도하면 답인데 기도할 힘이 안 생기는 거죠. 좀 더 기도하면 된다는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야이로의 집에서 온 일꾼, 그 심부름꾼이 하는 말을 들으셨죠.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얼마나 갈등으로 차 있을지 아셨을 주님. 그런 그에게 두 마디 말씀을 던지셨어요. 그것은 야이로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주신 위기 관리에 대한 그런 처방전입니다. 마치 의사가 스크립션을 써주는 것처럼 두 마디 스크립션, 처방전을 야이로에게 던져주십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들으라는 말씀이죠.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너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근데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은 나와 같은 유의 것이 아니야. 나와 함께 가는 한 두려움은 네 안에 없게 만들어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야. 일단 여러분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일단 두려움이 온다. 어쨌든 선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성경에 기록해 놨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왜 두렵습니까? 빨리 물어야죠. 그리고 빨리 쫓아다야죠. 도둑이 들어왔으면 손님으로 모실 것입니까? 아, 도둑이자. 도둑이 오는 거다. 이 몰래 담 넘고 오는 건 도둑이다. 그럼 신고를 하든지 빨리 쫓아내야지. 가만히 모셔드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둑이에요. 도둑.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이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순간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누가 안 두려워하겠습니까? 벼랑 끝에 섰는데 누가 안 두려워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눈을 뜨나 감으나 먹으나 마시나 그냥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머리도 아프게 만들고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하고 신경질적이 되게 하고 사단은 우리를 두려움에 묶으려고 해요. 묶으면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묶이면 그때부터는 사단이 쾌거를 부릴 수 있는 엄청난 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원망을 가져와요. 두려움은 마음의 평강이 깨집니다. 그럼 기쁨을 상실하게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요. 사단이 노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너 왜 이렇게 찰싹 붙어 있어?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에 붙어 있는데 손이 풀린 사람이 있습니까? 사단이 지금 계속 풀어내는 거예요. 좀 멀어져. 내가 너 도와줄게. 실질적으로 너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도와주니 내가 실질적으로 도와줄게. 좀 떨어져. 그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잡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좀 묶어주세요. 내 손에 힘이 빠집니다 하고 끝까지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풀어지니까 점점 풀어지면서 자유해야 되는데 사탄에게 묶이니까 더 불안해. 두려움은 몸과 마음을 경직되게 만들어요. 평소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하는데도 누가 많이 보이거나 무슨 시합을 한다든가 테스트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실수하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막 너비스가 되기도 하고 잘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두려우면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이 안에서 다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때 미군 참전용사들 중에 죽은 사람이 30만이었대요. 30만 명의 군사가 죽었대요. 근데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제가 이 전쟁에서 살아와야 될 텐데 내 남편이 살아와야 될 텐데 매 그 전쟁 끝날 때까지 노심초사하며 근심하다가 심장병에 죽은 사람이 100만 명으로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싸워서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서 거기서 심장병 걸려 죽은 사람이 100만 명.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개인 다리 금문교가 있습니다. 1933년에 시공을 했는데 처음에 1년 동안에 거기 떨어져 죽은 사람. 샌프란시스코 해협으로 밑으로 떨어져 죽은 사람이 23명이었대요. 근데 밑을 내다보면 시퍼런 강이 흐르니까 와, 잘못하면 저기 떨어져 죽는다. 저기 떨어지면 나는 그냥 깊은 물속 수장된다. 내 가족도 못 만난다. 그러니까 삶이 경직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해도 되는 실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건설회사가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다리 공사 밑에다 긴 그물망을 설치한 거예요. 혹시 실수로 떨어져도 그물에 걸려서 바다에 안 빠지게. 그리고 이걸 다 홍보하고 교육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자유로워졌대. 그때부터 한 명도 떨어진 사람이 없고 올해 작업 능률도 20%가 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두려움은 이처럼 몸과 마음을 위축시킵니다. 파괴하게 만들어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게 만들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많은 단어,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안 쉬어봐서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fear라고 하는 단어 400번이나 나와요. 그런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 걱정, 근심에 대한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왜? 사람이 쉽게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성경의 관심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을 약속했지 않느냐 이거죠. 그 신앙생활은 나을 탓이에요. 다 하나님 약속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받으면 되는데 그걸 못 받으니까 사소고생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도와준다. 붙든다. 이 한 절에 세 개가 들어있어요. 내가 널 붙들어준다. 널 굳세게 한다. 도와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굳세게 한다. 붙들어준다. 도와준다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능치 못하면 하나님이 내가 붙들어줄게. 내가 널 굳세게 할게. 힘줄게. 내가 널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건 내가 책임진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괜찮아요. 그러면 불안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여전히 불안하고 산다면 내 신앙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 고백이 어딘가 틀린 거 아니에요? 두려워해도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가. 근데 이거 여러분 스스로 착각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까? 너무 두렵고 그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서 너무 쉽게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인으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며 살면 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해결책이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안 되네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힘 주세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 배짱 주세요. 지금 두려워하는데 지금 기도했다고 해서 금방 평안함이 오지 않아요. 수도 없이 좌절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안 돼요? 왜 자꾸 불안해합니까? 이걸 1년, 2년 그렇게 하면서 인생에 연륜이 들어가야 여러분이 이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신앙의 어른이 되면 그래
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야. 나도 그랬는데 결국은 그 극복돼. 잠깐 쉬어. 이런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극복해놔야 그래야 어른 노릇할 수 있는 것이고 신앙의 선배 노릇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데 기도란 될 때까지 하는 거다라고 하는 제 음성을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 우리 신앙의 묘미 아니에요. 다른 하나는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주님과 더불어 헤쳐나가기로 작정하고 그분 앞에 나왔는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고 포기하고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자꾸 협박해요. 부정적인 조건을 자꾸 만들어 놓습니다. 협박하면 협박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잡는 그런 신앙이 되는데 오늘 얼마나 우리가 유약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요? 내 삶에 위협이 간다고요? 손해본다고요? 잠깐 놓을게요. 평생 믿을 건데 뭐. 내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놓을까요? 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쉬운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쉽게 신앙생활을 하면 쉽지만 문제는 뭐냐면 파워가 없다는 거예요. 어렵게 힘들게 훈련되고 갈등하고 다른 사람 잘 지켰는데 나만 하나님 이래야 됩니까? 다른 다 돈 벌러 가는데 나만 하나님 주일 지키기 위해서 나만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임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역사를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면 그 후대 몇 대를 거쳐서 후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만 보지 마시고 내가 잘 심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믿음 안에 서서 내 후대가 내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복된 사람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그렇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 1세대의 책임이에요. 협박이 와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나가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듣게도 만들고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사단은 끊임없이 몸부림쳐요. 끊임없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끝에 선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하실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식이나 내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결국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끄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봤던 제목 중에서 책점을 어떻게 잘 썼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이 좋다. 이것도 참 너무 좋고 텅 빈 지옥 가득 찬 천국. 그렇죠? 너무 멋있잖아요. 지옥이 텅텅 비게 예수 많이 전하고 하나님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과정이 좀 힘들다도 그 해피엔딩을 바라보면서 참고 나가는 그런 삶 얼마나 이쁘겠어요. 애초부터 안 되는 일이었다면 우리 주님은 야이로와 함께 가자. 그리고 그 길을 떠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셨잖아요. 그 살게 하겠다, 고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능력, 그분의 인격, 모든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신뢰하는 것을 말하죠. 내가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나가면 내 문제는 해결된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 믿음입니다. 그런데 능력도 없습니다. 능력 많으신 분이 내가 너 위해서 하겠다, 도와주겠다, 붙잡아주겠다 하는데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을 신뢰도 못하고 가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도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원망불평이에요. 교회 나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네. 지금 교회만 열심히 나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교회 나가지만 뭐하러? 하나님 예배하고 날 신뢰하라. 알맹이가 빠진 쭉정이 가지고 알이 없는 빈 둥지를 품고 있는 자곳에 결론 없어요. 그래서 무슨 새끼가 나오겠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자곳새가 빈 둥지를 품든
그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알이 없는데 그냥 품어. 교회만 나오면 난 천국 간다. 교회만 나오면 좋은 일이 있는다. 나와야죠, 교회. 그런데 왜 나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요.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스스로 체크해야 돼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받는다. 살아난다. 라고 하신 주님은 제자 가운데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함께 가십니다. 이 세 사람, 12명 다 안 들어갔어요. 아, 제자가 12인데도 그게 다 차이가 나는구나. 스페셜 페이버리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하나님이 딱 선택할 만한 또 캐릭터가 따로 있구나. 알게 되죠. 다 귀하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람들이 또 있구나.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세 사람들은 주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실 때 늘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얼굴이 빛처럼 밝아지고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는 변화산 그 경험을 하게 될 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도 이 세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불러 가장 가까이 두고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요한 자리, 귀한 일을 할 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이 울며 동곡한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향해서 울지 말아라.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했어요. 비웃었다 그랬어요. 비웃더라. 아니, 애가 분명 죽었는데 지금 방금 온 사람이 뭘 안다고. 우리 여기 같이 있었거든. 제가 마지막 호흡할 때도 있었고 죽은 것도 봤는데 잔다네. 어이가 없었을 것이지. 근데 사실 비웃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항상 비웃어요. 흥이에요, 흥. 말씀이 맞아도 흥. 주님은 그들 모두를 방 안에서 내보내시고 오직 딸의 부모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능력 행하기를 거부하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기를 원하세요. 내 열심만 가지고 하는 게 나중에는 사람들 다 힘들게 만들어요. 교회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냥 열심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사사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시려고 군사를 모집하게 하고 선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로 나갈 사람 모이라 했을 때 32,000명이 모였어요. 우르르 모였어요. 그때 그냥 한마디. 야, 모인 거 고마운데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 가. 그때 우르르 22,000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우르르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32,000명 그거 다 기뻐할 게 아니에요. 교회가 100명이 모여도 200명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우르르 갔다 우르르 오는 사람이 있는 거죠. 시험 들었다고 하고 누구 간다고 하고. 그렇죠. 이래서 기분 나빠서 우르르. 그래서 22,000명이 갔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는 우르르 스스로가 아니라 보낸 사람이 9,700명이에요. 너는 가야 되겠다. 그 9,700명 돌려보내고 남은 300명 가지고 정예 군대를 만들어서 메뚜기 때보다 더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게 하셨고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숫자의 많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일단 숫자가 적으면 그냥 실망하고 그 숫자에 매이는 사람 그 다음 단계 나가기 힘들어요. 근데 믿음 숫자 상관없이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가.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적은 숫자에 껴있는 300명 안에 있는 나. 야, 아까 32,000명이었는데 그 숫자를 안 봤으면 괜찮은데 보다가 지금 300명 남은 거니까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근데 가거나 말거나.
나는 300명으로 여기 남아있는데 왜 남게 하셨을까?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 손을 잡고 그에게 아이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엄마가 늦잠을 잤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그 아이를 깨웁니다. 순간 아이가 벌떡 일어나죠. 그로 인해서 야이로의 가정은 장례식장에서 축제의 자리로 바뀌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따라갔어요. 이거 보려고 밖에 서 있었겠죠. 살아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 하나님 찬양,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면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초점이 이거죠.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지금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매일의 삶에서 네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 받을 수가 있겠어? 입니까? 그렇게 사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가 내 삶입니까?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먼저 그의 누이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었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속썩였던 자식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래서 내가 흠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게 되는. 다 이제 죽었다 망했다고 하는 그 집에 새로운 소망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 받게 되는 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다 살아갈 때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아, 오늘 10월 세 번째 주일 예배 드리러 왔지? 고맙다. 그러나 내가 할 말이 있다. 말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복된 성일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